영국에 가면요, 유난히 아주 작은 문이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들어가려면요, 모두가 허리를 숙여야 됩니다. 아니, 왜 그렇게 힘들게 교회 문을 그렇게 작게 했나? 좀 크게 막 대문처럼 만들어 가지고 누구나 쉽게 들어가게 하면 좋을 텐데 왜 굳이 작은 낮은 문을 둬 가지고 저렇게 힘들게 한 사람 한 사람 저렇게 허리를 숙이면서 교회에 들어가야 되나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작은 문을 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를 들어갈 때도 겸손해야 하지만 세상으로 나갈 때도 겸손한 마음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둘째는 허리를 세우면 머리를 부딪히기 때문에 교만하면 반드시 사고가 난다라는 의미를 주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작은 문을 두어서 그런 의미를 두는 이유는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주 그런 것을 잊어버린다라는 거죠. 그걸 잊고 살아가는 겁니다. 한 주 동안 잊고 살다가 이 교회에 와서 이 문을 통과하면서 그때 깨닫는 겁니다. 아, 그래, 이 문처럼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내가 한 주를 살았구나. 그러면서 이 문을 지나가면서 깨닫는 겁니다. 아, 다시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야지. 겸손하게 하나님과 세상을 섬겨야지.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서 또 나가면서 그렇게 다시 시작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문을 둔 이유는 그거 아닙니까? 결국 자신을 돌아보라 함에 있다라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자아 성찰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은 자기 객관화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요즘 책을 찾아보면요, 이 자기 객관화에 관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왜 그게 중요할까요? 자기 객관화가 잘 된 사람은요, 항상 남보다 한 발자국 더 성장하더라는 겁니다. 자기 객관화가 된 사람은요, 성숙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 자기 객관화가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항상 그 자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이 어떤지를 잘 살피지 않으니까 내가 뭐가 잘못되고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모르니까 항상 그냥 내가 습관대로 그렇게 사다 가니까요, 삶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교육학에는요, 메타인지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교육학에서 메타인지는요, 요즘 굉장히 중요하죠. 이 메타인지가 잘 되어야 된다.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뭐 머리도 좋아야 되지만 이 메타인지가 안 되면요, 결실을 맺기가 참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메타인지를 쉽게 이야기하면 그거죠. 나의 능력과 한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 이게 메타인지입니다. 나의 한계와 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그래서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뭔지, 내가 잘하는 것과 잘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꾸 파악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메타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타인지가 잘 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꾸 수정하고 보완하는 겁니다. 내가 내 자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잘 아니까 자꾸 수정하고 보완하니까 당연히 그 사람은 발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메타인지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딘지를 파악하는 것. 이게 메타인지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뭔가 그걸 파악하는 것이요,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저마다 자신이 중립적인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중간에 있어. 나는 어렵게 치우쳐 있지 않아.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수진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0이 분명히 있겠죠. 중간이 되는 0이요. 근데 여러분, 나는 0에 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왼쪽에는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죠? 내가 0이면 오른쪽은 플러스 1이겠죠. 근데 0의 입장에서 마이너스 1쪽에 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야, 저 사람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아. 좀 모자라는 것 같아. 그 플러스에 있는 사람은 아, 저 사람 너무 과한 것 같아 라고 이러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0이 아니라 마이너스에 가 있든지 아니면 플러스에 가 있든지 거기에서 누군가를 바라본다면 그 바라보는 판단과 생각이 옳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모자라거나 내가 부족한 곳에 서 있는데 거기에서 누군가를 바라보면 그 사람이 모자라거나 부족하거나 과하거나 라고 하는 생각을요, 이게 맞는 게 아니잖아요. 가장 먼저는 뭡니까? 내가 지금 이 영예에 서 있는가? 내가 이 중립적인 이 자치에 서 있는가? 그러면서 여러분 남을 바라봐야 여러분 그게 올바른 판단이 여러분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메타인지는요, 바로 지금 자신의 자리를 먼저 확인하는 겁니다. 항상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딘지를 끊임없이 묻고 의심합니다. 또한 내 생각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지 아니면 어디에 편향되어서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를요, 항상 확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기준을요, 두 가지로 듭니다. 첫 번째는 나의 사고와 판단이 팩트에 기초하고 있는가,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정말 그 사실을 기초로 해서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가를 먼저 기준을 삼아야 되고, 두 번째는 나의 생각과 판단이 일관성이 있는가. 막 고무줄 늘어나듯이 막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 일관성이 없는 거잖아요. 일관성이 있다는 건 항상 똑같은 잣대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요, 일관성이 없는 것을 여러분 사자성어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로남불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하면 뭐고 남이 하면 뭐고 다른 겁니다. 나에게는 느슨한 잣대를 대고 남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대는 것, 이거는 일관성이 없는 거죠. 나에게 느슨한 잣대를 대었다면 나는 사람에게도 느슨한 잣대를 대면서 이러면 대해야죠. 나에게 엄격한 사람이란 다른 사람에도 똑같은 잣대를 여러분 대야 그게 일관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잃어버리면요, 항상 어디에 치우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기준을 삼아야 되는 것은요, 바로 진리의 기준을 삼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중심 삼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떤 신념이나 이념이 앞서 있지 않은지, 하나님의 뜻보다 내 욕심과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먼저 앞서고 있지 않는지를 날마다 확인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이 기준되어서 그 기준에 이름을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엘리야는요, 그 기준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생각에 창념이 되어가지고 그 생각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와 엘리야가 큰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돌아온 결과는 오히려 이세벨이 더 화를 내가지고 막 겁박하고 죽이려고 하죠. 이런 위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갈멜산에서 조금은 마음이 달라진 것 같은데 다시 돌아서 버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고 우상으로 가버리죠. 여기에 실망하고 낙심한 엘리야가 저 도망치잖아요. 광야 저 멀리까지 도망쳐서 어느 광야 한 로덴 나무 아래에 열어서 여러분 이 엘리야가 엎어지면서 그러잖아요. 나 그냥 여기서 죽는 게 낫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살아갈 소망도 없고 해야 할 일도 없고 도대체 내가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 빨리 데려가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죠. 여러분,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무라 하십니까? 야단치십니까? 야, 너 그 정도밖에 안 돼 라고 하십니까? 천사를 보내서 먹을 것으로 공개하죠. 정신을 차리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엘리야가 나아가야 할 길을 말씀하죠. 여러분 7절에 보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 말씀에 엘리야가 눈이 번쩍 떴습니다. 나는 더 이상 갈 길이 없는데 너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하니까 이거 지금 안 먹으면 너 정신 안 차리면 너 가야 할 길을 거기 못 가 라는 이야기 들어서 엘리야는요, 눈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 하나님, 내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게 남은 사명이 있습니까? 라는 그 소리예요. 이 엘리야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낙심하고 삶의 의미를 갖지 못하는 사람 처방하는 가장 빠른 길, 방법이 뭘까요? 당신은 아직도 할 일이 남았습니다 라는 걸 말하면, 그걸 인식하면요, 가장 빨리 일어서더라고요. 너가 아직 할 일이 남아있어, 해야 할 일이 아직 있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사람은요, 삶의 의지를 막 이렇게 가진다고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연세 드신 그 분들을 신방을 이렇게 하면요, 항상 똑같은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나이가 많고 힘도 없고 이제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 나를 빨리 데려가시지 왜 이렇게 빨리 안 데려가십니까? 라고 그렇게 하소연합니다.
저는 그 마을이 본심은 아니라는 걸 제가 알지만, 그래서 그분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권사님, 왜 하나님이 안 데려가실까요? 저도 참 궁금합니다. 왜 안 데려가실까요? 아니, 나는 이렇게 원하는데, 아니, 나는 빨리 이 시름을 다 벗어버리고 하늘나라 가고 싶은데 왜 하나님은 나를 안 데려가실까요? 왜 안 데려가실까요? 아직 권사님이 이 땅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안 데려가는 겁니다. 만약 할 일이 없다면 하나님 알아서 데려가시겠죠. 이 땅에서 아직도 할 일이 남았기 때문에 권사님 안 데려가시는 거죠. 할 일 다 끝나면 하나님 알아서 데려가시니까 그거 걱정하지 말라라고. 왜 나를 안 데려가냐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아직도 내게 할 일이 있어서 나를 이곳에 살게 하시는군요, 이 땅에 살게 하시는군요, 그렇게 생각하셔야죠. 권사님 기도할 때 기도할 망이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자녀와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1시간 정도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만큼 많은 기도의 분량이 있는데 그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 권사님의 기도 때문에 자녀와 자녀손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궁길 있게 살아가는데 그거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권사님에게 할 일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요, 권사님이 눈이 번쩍번쩍 뜹니다. 좀 전에는 막 다 죽어가는 몸으로 나 빨리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할 일이 있다고 말하니까요, 눈이 막 번쩍번쩍합니다. 그렇죠, 목사님, 제가 할 일이 있는 거죠. 제가 가만히 보니까, 나라를 보니까, 막 돌아가는 거 보니까 제가 안 되겠어요. 제가 막 기도해야 되겠어요. 우리 자녀들 살아가는 거 보니까 아직까지 눈에 안 찹니다. 자녀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겠죠. 갑자기 하나님 데려가라고 하는 분이요, 갑자기 막 내가 해야 할 게 너무 많다라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 엘리야도 마찬가지. 천사가 너가 가야 할 곳이 있다라는 그 소리에 눈이 번쩍 뜨이는 겁니다.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바로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정신 차립니다. 그리고 40일을 걸어갑니다. 엘리야가 있는 곳에서 호렙산까지는 약 350km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쉬지 않고 걸으면 10일 만에 갈 수 있는 그 거리인데 이 엘리야는 40일을 갔습니다. 곧장 갔겠습니까? 걷다가 너무 지치면요, 거기서 그냥 하루 지새고, 걷다가 여러 가지의 마음,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정말 이게 될 일일까? 여러 가지 걱정, 근심이 있으면요, 그 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그 하루를 보내고, 그런 40일의 여정을 여러분 이 엘리야가 간 겁니다. 그래서 이 호렙산에 도착해서 어느 그 굴에 들어가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런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있느냐, 하나님 계속해서 나중에 읽어보시면 계속 나오죠.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말을 직역하며 무엇이 너를 여기에 있게 했느냐, 무엇이 너를, 이 무엇을 찾으라는 것, 무엇이 너를 이렇게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느냐, 무엇이 너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고 여기를 도망치게 했느냐, 그 무엇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라라는 겁니다. 여기에 주기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해결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너를 여기에 있게 했느냐, 다시 말하면 자아 성찰을 해보라는 거죠. 요즘 말에 의하면 메타 인지를 가지고 너의 자리를 지금 확인해 봐라 라는 말씀이죠. 이 엘리야가 대답한 게 뭡니까? 이름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있는데, 아니 저 이스라엘 백성은 도대체 왜 저럽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갈멜산에서 권능을 보이셨는데도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여전히 우상 앞에 나아가는 저들은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저만 이제 남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는 저만 남았습니다. 근데 저도 지금 이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 하는 말이 정말 진짜일까요? 맞는 걸까요? 그럼 여러분 팩트 체크 해봐야죠. 정말 나만 남았느냐?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라는 말이 그게 맞냐라는 거죠. 여러분 18장 4절에 보면요, 오바댜가 나옵니다. 오바댜가. 이 오바댜는요, 그 왕궁을 관리하는 신하인데 이 오바댜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18장 4절에 보니까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려고 할 때요, 그 100명을 따로 숨겨가지고 50명씩 굴에 있게 해가지고 떡과 물을 줘서 살리게 해서 여전히 여러분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름 또한 19장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자신만 남았다는 것, 이게 잘못된 생각 아닙니까? 하나님께 아직도 우상에 무릎 꿇지 않고 여호와만을 섬기는 자가 아직도 7,000명이나 있는데 어찌 너는 너 혼자만 남았다고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이 엘리야가 가진 마음은 뭡니까? 낙심의 마음에서 그냥 나오는 생각인 겁니다. 진짜가 아닌 겁니다. 내가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그렇게 내가 믿어버리는 겁니다. 이 상황에, 이 생각에 갇히니까 더 이상 여러분 이 엘리야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고 길도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어떤 감정에 취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맞는 생각인지 마음인지 확인해 봐야죠. 말씀을 통해서. 근데 이렇게 낙심해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죠. 여러분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니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이상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앞을 지나가는데 하나님 앞에 뭐가 있다고요? 강한 바람이 있다고. 근데 그 바람은요 얼마나 힘이 센지 막 산을 무너뜨리고 바위를 부수는 대단한 바람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근데 뭡니까? 가만히 보니까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지진이 막 일어납니다. 막 지진으로 땅이 막 요동하고 땅이 함몰되고 땅이 막 올라서고 갈라지고 막. 근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또한 12절 보십시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지진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큰 불이 있었어요. 모든 것을 다 불태우는 불. 근데 그 가운데도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않는다. 그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다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은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 가운데 계시지 않고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실까요? 세미한 소리로 오실 거라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지 왜 바람, 지진, 불 다음에 나타나게 하신 것일까요? 도대체 이 바람, 지진, 불은 뭡니까? 엘리야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엘리야는 그걸 너무나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엘리야야, 너는 내가 무엇과 같기를 원하느냐? 내가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숴주는 강한 바람이었으면 좋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을 흔들어 무너뜨리는 지진이었으면 좋겠느냐? 그것도 아니면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이었으면 좋겠느냐? 아니다. 지금 나는 세미한 소리 가운데 일할 거다. 이전에는 바람과 지진과 불과 능력으로 행했다면 지금은 세미한 소리 가운데 너희 가운데 일할 거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힘과 능력으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로도 말씀으로도 일하신다라고 엘리야에게 지금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지금 낙심하고 억울해하는 이유를 아시기 때문에. 엘리야는 여전히 강한 바람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지진과 불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이 상황을 역전시킬 것이라는 그 생각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십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희망도 소망도 열정도 다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원하는데, 이걸 원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게 안 해주시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하고 낙심하는 이유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이 잘못된 것을 하루아침에 바꾸어 놓으시든지, 세상의 불의와 부정을 한순간에 없애지기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내 가정의 문제가 하나님의 강한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완전히 바꾸고 변화시키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온전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모든 뜻을 다 이루실 때에 될 것입니다. 모든 악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순종할 때야 그렇게 완전한 평안과 완전한 승리는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기까지 어둠의 세력들은요, 우리를 유혹과 미혹으로 계속해서 공격하러 옵니다. 계속해서 유혹을 하죠. 야, 너 이렇게 힘든데 너 먼저 살아야지. 이 눈앞에 이 어렵고 이 문제가 있는데 지금 기도한다고 되겠냐? 뭘 먼저 해야지.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가 아니라 자꾸 다른 자리로 이끕니다. 거기에 뭔가 희망이 있는 것처럼, 뭔가 소망이 있는 것처럼 자꾸 기도의 말씀의 자리에서 떠나가게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오늘 이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이 어둠의 싸움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면요,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큰 권능과 능력을 베푸셨습니까?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죠.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자들이 다 예수님께 돌아왔습니까? 모든 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다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나왔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예수님이 보여주셔도 여전히 예수님을 시기하고 예수님을 여러분 잡으려고 모의하는 자들이, 대항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그러나 귀 있는 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들리는 자들은 변화되고 살아났습니다. 기적과 표적과 능력이 그들을 살린 것이 아니라 세미하게 들리시는 그 말씀이 들리는 모든 자들은 다 살아났습니다. 지금 엘리야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고 아는 하나님을 저 원수와 같은 이세벨과 아합도 알아차릴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확실하게 분명하게 불 가운데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나타나셔서 저들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들이 항복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겁니다 라는, 그러면 이 상황이 정리될 것입니다 라는 생각이 이 엘리야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지만 정말 그러냐라는 거죠. 정말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지 않은 이유가 하나님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아서, 바람처럼 불처럼 지진처럼 나타나 보이지 않아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는 것이라는 그 이유가 맞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잖아요. 하늘에서 그 강한 불이 와서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그것을 여러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세벨과 아합은요, 바짝 엎드려야죠. 항복해야죠. 모든 거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죠. 그러나 이세벨과 아합이 돌아왔습니까? 더 여러분 엘리야를, 이스라엘 백성을 겁을 줘서 하나님을 못 섬기게 하죠.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어둠의 세력인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안 베풀어 주셔서 그런 게 아닌 겁니다. 천국을 예수님은 겨자씨로 비유하셨습니다.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적죠. 그러나 그 나무는 큽니다. 시작은 작은 씨에 불과하였지만 자라서는 큰 나무가 됩니다. 강한 바람, 지진, 불에 비하면 세미한 소리는 겨자씨와 같습니다. 그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의심이 듭니다. 그러나 그 씨가 뿌려진 곳에 열매가 맺고 큰 나무가 열리는 겁니다.
그 말씀이 들려지는 심령마다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권능을 받습니다. 나를 향한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고 성장하는 겁니다. 그 소리로 힘을 얻어서 오늘 우리를 향한 수많은 고초와 환난을 견디고 이겨내어 결실하는 나무가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어두운 때에,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누구를 사용하겠습니까? 세미한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순종하고 그 소리에 충성되게 하는 모든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에 보니까요, 성경 통독을 참으로 많이 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몇 명이나 하겠나, 아니요, 언제까지 하겠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이독을 시작해서 이제 민수기 이제 들어가고 교인의 절반 이상이요 성경 통독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그 말씀과 씨름합니다. 교인의 절반이 성경 통독하는 교회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삼독이 끝나는 연말을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에, 교회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까? 처음 읽을 때 다르죠. 두 번 읽을 때 또 다릅니다. 세 번 읽을 때 또 다릅니다.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이 점점 들리기 시작합니다. 세미한 음성이 계속해서 내 심령에 자꾸 이름을 꽂힙니다. 들립니다.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내 삶에 스며들면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의 씨가 뿌려진 겁니다. 들려진다는 건 이미 우리가 좋은 밭이라는 것. 그것이 뿌려지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 몇 개 하신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힘들수록 말씀 드려야죠. 길이 안 보일 대로 일수록 말씀을 찾아야죠. 그 말씀에 힘입어 여러분, 우리는 길을 찾고 힘을 내고 달려갈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만 살아납니까? 살아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요, 살아납니다.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자녀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일터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이 나라도 다시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시작점이 되기를 원하고, 그 시작점에 여러분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인공이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